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망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벨사살 왕의 허세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봤는데요. 그 4장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생생한 간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적과 그 능력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보다, 사람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찬양하였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임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이고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의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 아니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난 능력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심중에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로부터 빠져나와서 포로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끔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시구나, 그분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더 신뢰하게끔 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시대 그 뒤에 활동했던 왕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그는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지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권세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육체 욕망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또 조롱하는 타락한 지도자의 면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에 나타난 이 벨사살 왕의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 왕은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벨사살 왕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궁중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의 아들이 되어야겠죠. 왕족인 아들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왕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없애고 지금 귀족이 왕이 된 거죠. 이 얘기는 서로 간의 권력의 암투가 대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숙청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국력은 쇠퇴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였어요. 성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시가 그 안에 뛰어난 왕이 나타나고 그 뛰어난 왕이 섬기는 신이 바로 마루둑이었어요. 그가 마루둑을 섬기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확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마루둑을 제1의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보니두스,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되는 이 왕은 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에 가까이 하긴 했겠지만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신이었던, 이름이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에게 충성했고, 그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벨론 그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나보니두스는 자기가 믿는 신을 내세우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신을 믿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같은 말인데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섬겨서 그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위가 누구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권을 가로챈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보면 더 보여주고 그들이 내가 믿는 신을 더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 나보니두스는 결국 당시에 가장 요충지였던 이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테마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곳에 왜 옮겼냐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의 그 대상로, 가장 길목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조금 더 많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는 거기로 옮겼던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주인공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자녀에게 왕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대리 통치를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섭정왕이기 때문에 사실 벨사살 왕은 한계가 있던 것이죠. 아직 왕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사실 더 큰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큰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계속 그 지역에서만, 바벨론 지역에서만 그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그가 나타난 손가락을 통해서 쓴 글을 보면서 그가 높은 공직을 약속하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셋째 칠의자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는 셋째 칠의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던 것이죠. 첫째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둘째는 누구예요? 자기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셋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 한번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잔치 중인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앞에
큰 두려움을 주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왕비가 나타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강력하게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벨사살 왕은 이 하나님의 징조를 마주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데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벨사살 왕은 호화로운 잔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1000명의 귀인, 귀족들을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술잔으로 삼아 먹자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금 성전 기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고 우상 앞에 우상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벨사살 왕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지금 허세 부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세 부리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신자로서는 멀리해야 될 것이 바로 허세인 거죠. 있는 척하는 거, 뭔가 가진 척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는 거, 이것은 허세인데 이것은 정말 멀리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통치하는 벨사살 왕, 그는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사실 이 잔치를 베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벨론 안에 서로 권력의 암투가 벌어졌고 또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왕이 바벨론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왕이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저쪽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신바벨론 이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지금 바벨론이 얼마 전에 패한 상황인 것이죠.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호시탐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이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이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 맨 마지막 부분에 결국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망해가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는 그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잔치도 참 이상한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과 귀족을 불렀지만 거기에 보면 왕후들과 후궁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당시 왕이 주최한 연회에서는 이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주관한 그 잔치는 아주 문란한 잔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주관한 그 잔치에는 왕과 신하, 왕이 허락한 신하뿐만 아니라 관기, 나라에서 접대부로 딱 정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아주 문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관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 아내, 내 후궁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 여자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민망한 상황인 거죠. 도저히 이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후궁 입장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예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서도 왕후 와스디가 이런 비슷한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 큰 잔치를 120일 동안 그렇게 베푸는데 거기에 보면 180일 동안 베푸는데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흥청망청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를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왕을 그
혼탁한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의가 아닌 거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잔치는 아주 이상한 잔치였어요. 왕의 허세가 가득하고 허세에 취한 그 왕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왕이 은밀하게 대해야 될 그 후궁들 또 왕비들을 그 자리에 불러서 정말 난잡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난잡한 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전에 전투했고 예전에 침범했고 그래서 가져왔던 그 전리품인 값비싼 전리품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과거의 옛 영화를 나타내고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만들어졌던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금그릇을 지금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후궁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서 정말 방탕한 그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과거 탈취물을 사용함으로써 이 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거의 영화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허세를 부리고 방탕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갔던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 가운데 이런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권력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이런 허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이 1절에서 4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맞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능력과 성품을 통해서야지 사람들에게 뭔가 허세를 나타내고 뭔가 자기의 가진 것을 뭔가 다 주는 것이냐,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이 식사의 자리는 그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고 또 그 시간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기쁨에 또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그것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성품의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공의를 나타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통치자의 위치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걸 상관없이 무조건 퍼주기,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보여주거나 그냥 단순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 마음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헌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계속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는 그 성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런 능력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불러주신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또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처럼 자기 능력과 지혜에 헛되이 취해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연회 중인 왕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왕궁 석회벽에 알 수 없는 글씨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을 지금 왕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이 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이 이런 장면을 본 순간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그는 너무나 놀라서 안색이 변한 것이죠.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즐겨했던 그 술, 그리고 어떤 쾌락에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깨어나서 정신이 확 들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체적인 설명, 얼굴빛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 널벽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하는 이 신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현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현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지금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쫙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술에서 아마 깨었을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에 대한 보상까지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주색 옷, 금사슬, 셋째 통치자로 묘사되는 관료직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우 큰 상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자 갑작스럽게 어떤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비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보면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음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갑자기 한 왕비가 등장해요. 근데 잘 보면 잔치하는 궁에 없었던 왕비입니다. 그럼 그가 누굴까요? 아마도 왕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음탕한 그 잔치에 초대하기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왕의 어머니죠. 그 왕의 어머니,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의 아내이자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가 갑자기 와서 10절에 보면 확신에 찬 말로 그렇게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에겐 총명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히 신적인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명철은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명은 이해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입니다. 말을 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지혜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 그래.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아픈데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우리 주변에 누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 주변에 이단과 관련해서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신뢰하는 목사님이 계셔. 이런 분들이 지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유안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해결 능력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아나톨레 선배이신데 교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기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좋은 조건이 돼서 옮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참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저 카메라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음향 장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문자가 땡 오면, 갑자기 재난 문자가 땡 오면 예배가 멈춰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 또 저는 기술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셔요.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 그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고 섬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비 오고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은 나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자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얻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증시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움을 주려면 스스로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이 왕비가 아주 강력하게 이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얘기했던 이 묘사, 통찰력,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해력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얻으면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됐어요. 그것도 못해?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정신이 항상 살아있는, 그래서 주일에도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먼저 섬기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또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래,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잔치 중인 이 벨사살 왕 앞에서 큰 징조가 일어나고 그 징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왕비로부터 들은 이제 이 왕은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등장한 다니엘이 이제 이 징조가 나타난 이유와 그 손글씨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은 다니엘에게 해석을 청한 왕에게 다니엘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23절은 다니엘을 통해서 징조가 나타나는 원인을 말하게끔 하고 왕은 이 다니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니엘의 손글씨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이 다니엘을 대하는 왕의 태도는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왕을 마주하는 이 다니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출객을 내 앞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지금 참된 지혜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칭찬했던 그 다니엘이 눈에 나타나는데 그에 대해서 이 벨사살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자손이라고 여깁니다. 그 출신이 포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깔보는 거죠. 이 다니엘은 지금 몇 세냐면 8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큰 총애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 지긋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보자마자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그 유대 자손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확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니 저 출신 배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설하겠어,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겠어 하면서 의심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깔보는 태도와 그런 이 요구사항을 듣는 다니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예물과 왕이 주는 상급과 그 지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는 좀 오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거 해석하면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당장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좀 오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벨사살에게 해석 약속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에게 큰 권력, 큰 상급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나에게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익을 추구하며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유대 포로민 출신이다 깔보는 그런 왕에게 오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재물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이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능을 써야겠구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꼬 와서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오해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야겠구나,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끔 보면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번 그런 실패를 했다면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제 오해를 풀고자 다가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꽁 하지 말고 그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을 믿어주는 그런 포용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그 첫 번째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왕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알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쓴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었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이 말을 구태여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상태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계속 지속시켜 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하되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우리는 보통 앞일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예언자로 여겨지는데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준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그것을 사실은 너무나 확신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 시작된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지금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교훈, 그것을 다시금 이 왕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에 교만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벌이 뭐죠?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됐어요. 그 정신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7대 동안 그는 짐승의 마음으로 밖에서 살고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사는 그 기간을 그는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분 뜻 안에서 모든 왕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4장 초반부에 보면 모든 바벨론 전역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서를 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있던 당연히 이 벨사살 왕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금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선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서 알릴 수 있도록 한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물,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만들어서 정말 타락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은 결국 이 벨사살 왕의 당신의 이 교만함이 이 징조가 나타난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벨사살 왕은 22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알고도 교만하여 자신을 높였고 또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사람들과 같이 술 마셨고 사람들이 금속으로 만든 그 거짓 신들, 돌로 만든 그 신들을 함께 찬양했고 무엇보다도 왕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았기에 지금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겸손해진 선왕의 그 교훈을 무시했던 이 벨사살 왕,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 징조가 나타났음을 다니엘은 선지자적인 어조로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힘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부터 내가 권위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서 얻게 되는 겸손을 항상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거죠. 겸손하고자 하는 의지는 겸손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는 진정한 겸손의 태도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선한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정말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내가 있기에 이 모든 것에 내가 능히 이을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것은 아람어로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람어로 이것을 발음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러보건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감히 해석할 수 없어서 왕에게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들은 어떤 측정, 가치, 값,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네는 세워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통치의 날을 세워서 그 종말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 세겔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저울에 달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울은 오늘날처럼 전자저울이 아니에요. 한쪽에는 추를 달고 한쪽에는 무게를 달 어떤 대상을 합니다. 그러면 딱 재보면 이게 부족하면 확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저울에 달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확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로 바르시는 나눠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페레스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기서 우 바르시는 우는 그리고라는 말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해석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왕의 나라가 지금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 해석을 한 후에 왕으로부터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되어서 우리 31절에 보면 메대인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날 밤 살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사람들에게 명해서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주색 옷, 금사슬,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선물을 지금 다니엘은 분명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듯이 이 선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앞에서 경고하고 그 손가락에 쓰여진 글씨의 내용도 해석해 보면 이거는 바벨론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은 갖지 않고 오히려 이런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이 벨사살 왕, 그의 행동을 보면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그의 아버지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섭정했는지, 도대체 그는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왕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제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하면서 이제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잘했건 잘못했건 그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범으로부터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탕하고 그가 그토록 참여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였던 그 성경 기물을 훼손하면서 술잔으로 만들면서 또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 30절에 나타난 것처럼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받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잘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하면,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과연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톡착신을 섬길 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지 않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그분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